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래 비전이 됐든 또 오늘의 환경이 됐든 나의 삶이 됐든 내 생각과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보면 복잡해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염려, 고민도 많고 또 사람도 차별하게 되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싹 바꿔요. 안경을 바꿔 쓰는 거죠. 안경 색깔이 알이 빨간색이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색이면 검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이제 비춰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희망이 생기고 또 기대감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또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시든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들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것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보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 뭐라고 했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GTS 묵상할 때도 이제 이걸 애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매일 교육을 하고 있어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만날 때마다. 자, 첫째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깊은 은혜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입니다. 아이들의 재능도 IQ, EQ, SQ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돼요. IQ는 학습 능력이고 지적 재능이에요. EQ는 감성 재능, 인간관계의 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제 그런 재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구비돼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앙과 역동성 있는 믿음과 재능 개발을 위해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담아놓은 것이 5-7+2예요. 5는 이 그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해력, 또 상상력, 그 다음에 기억력, 분석력, 말할 줄 아는 스토리텔링,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여기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7은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날그날의 주제.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연습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가지고 분석해도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7가지 내용을 한번 쫙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감정만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 주님이 주신 어떤 그 영감이 있어요.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얻는 거죠. 이게 5-7+2.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묵상 페이지도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첫날 것만 3페이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2페이지씩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질문도 이렇게 또 계속 다른 질문들이 아니에요. 계속 거의 다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속에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기도는 답을 찾는 열쇠다. 이런 거예요. 기도는 답을 찾는 열쇠다. 이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보시죠? 공황장애는 이런 비슷한 거예요. 물속에 푹 빠졌는데 나갈 문이 안 보이는 경우. 나갈 문이. 내가 뭔가를 사는데 준비를 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커져서 이제 그런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갈 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찾는 거예요. 문이 딱 보이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기도는 답을 찾는 열쇠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답들이 이제 찾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 기도를 통해서 땅의 길도 열린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길도 열린다. 기도는 열게 하는 거예요. 열게 한다. 닫히게 하는 게 아니라 열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보이는 부분에는 십자가가 있고 물속에 있는 사람. 막 그냥 이제 숨을 이제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데 대한 답답한 모습. 물고기들이 보이고요. 물방울들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속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특징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누군가? 왜 이곳에 있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리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네. 우리도 이런 물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게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또 어떤 그 마음의 병들을 앓게 됩니다. 자, 기도. 문을 여는 거예요. 키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그림 떠올려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기억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맨 위에 십자가, 막 숨을 몰아쉬는 그 사람, 물고기 2마리 보이고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이렇게. 네. 그리고 물속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비슷한 성경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먼저 요나의 그 풍랑을 생각해 봤어요. 바닷속에 빠졌던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께로 향하다가 물속에 푹 빠져버리는 이 장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풍랑 속에서 이제 그 고통받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바다에 다 뛰어내리죠. 네, 유라굴라. 이 속에서 다양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이 바닷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율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바다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인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은 또 이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 5개 한번 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도형, 이 안에 있는 도형들, 또 수, 연산, 물방울들 헤아려 보고, 또 뭐 고기도 헤아려 보고, 네. 측정, 네. 크고 작은 비교, 또 규칙, 네. 이 속에도 어떤 규칙이 들어있죠. 규칙, 원리, 또 자료와 그래프, 네. 이 속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는지, 이걸 어떻게 표로 또 표현해 볼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찾아보고 응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은 이 사람이 여기에 빠지게 된 어떤 원인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그림. 이제 다음 그림은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그림은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아 아주 승리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십자가가 키인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 비전. 네. 그것 때문에 막 부담 갖고 막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 미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야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을 더 깊이 하시고 싶으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또 묵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아무것도 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아무것도. 골라가지고 이거는 염려하고 이건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또 단어의 질문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염려를 만약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염려하면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병들고, 마음도 육체도 병들어요. 염려가. 그리고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네, 염려는 이제 더 안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라는 거죠. 네. 참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이 단어 앞에 어떤 질문을 붙이면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라고 했을까? 왜 이게 필요한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넣으면은 더 깊은 묵상을 해요. 그냥 읽고 은혜 받는 거는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거고, 단어를 생각하고 질문을 넣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깊은 물을 끌어올려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다양하게 그렇게 더 깊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 감사한 거, 또 꼭 하나씩, 3개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니까요.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것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도와주셔서 늘 감사해요. 아버지의 도우심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오늘 주제도 그렇고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살자.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조명하라. 주님의 관점.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삶, 업무, 공부, 환경, 또 문제, 비전, 관계. 자, 이거 다 살펴보셔도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민하거나 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 골라가지고 내 관점으로 봤을 때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저는 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내 관점에서, 내 경험에서, 현실적 상황에서만 보면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또 뭔가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 오셨고, 실패하지 않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 비전이 희망이 있고 멋진 플랜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평안이 오고 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많이 만들어져요.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을 못하면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면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10절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창문 닫고 하면 지금 다니엘을 지켜보는 원수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 기도만 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왕에게 고발하고,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도장 왕의 직인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도 몰래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아예 그냥 보란 듯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문 닫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굳이 바꾸고 뭐 평안하다고 그래서 뭐 굳이 바꾸고 이게 아니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창문 열고, 이건 언약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쪽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뀌면 늘 하던 대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네. 늘 하던 대로. 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지 뭐. 어차피 이곳에서 남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리시고 하셨는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믿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비전은 뭔가?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내가 지금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더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네, 저는 거기서 항상 그래서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하나는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끝까지 제 미래 비전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104살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할 사명이 뭐겠습니까? 선교 사명, GTS 지부 교육하는 사명, 아이들 다음 세대 GTS 교육하는 사명,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앞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계속 하고 살고 할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건강관리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전문가예요. 계속 더 전문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제 이 전문가예요. 계속 생각하고, 요즘도 계속 준비하고, 계속 발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2달에 한 번씩을 편집하는데요. 만들 때마다 변화들을 주는 거예요. 1달, 2달 내내 더 생각하고, 더 임상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로 가시는지, 누굴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비즈니스 현장은 어떤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오늘 사용할 말씀은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오늘 7가지 주제 중에서 특별히 사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지혜가 떠올라요. 7가지 주제도 딱 떠오르는 주제가 있고요. 이게 영감이에요. 내 감정이나 기분, 고정관념, 지식, 경험, 이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은 이 테두리를 탁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따라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여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대한민국 복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N 국제훈련원 천국 복음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GTS 묵상 우리 한국 교회에 더욱 많이 보급되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시며 묵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는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